내 사모하는 주님, 정말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예, 정말 주님 사랑하면요 다르지요. 보는 게 다르고 또 느끼는 게 달라요. 예. 우리 옆 사람께 한번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정말 주님 사랑하십니까? 하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사랑하면 더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가까이 하고 또 주님을 모시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올 한 해 잘 마무리하고 새롭게는 더 주님 가까이 가면 좋은 사람 옆에 있으면요 자꾸 좋은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또 좋은 영향을 받고 또 좋은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만 가면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복으로 충만함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예배 드리기 직전에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권사님께 문자를 받았는데 받은 문자 내용이 이런 내용인 거예요. 남편 탑니다. 사정상 급매합니다. 1982년 5월 10일 예식장에서 구입했습니다. 구청에다가 정품 등록은 했지만은 명의 양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덤으로 끼워드리겠습니다. 아끼던 물건인데 유지비도 많이 들고 성격 장애가 와서 급매하려고 합니다.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구입 당시에 A급인 줄 알고 착각해서 구입했습니다. 마음이 바다 같은 줄 알았는데 잔소리가 심하고 사용 시 만족감이 떨어집니다. 음식물 소비는 동급의 2배입니다. 하지만 외관은 아직 쓸만합니다. 사용 설명서는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읽어봐도 도움이 안 됩니다. AS 안 되고 변심에 의한 반품은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이 문자가 왔는 거예요. 목사님은 예배 내내 이제 이 부부가 싸우셨나, 이게 또 둘이 갈라서려고 그래나, 이거 참 그러면서 걱정하다가 예배 후에 이제 인사하면서 나가는 권사님 보고 뭔 일이에요? 이러면서 물어봤더니 씩 웃고 가더랍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예배 전에 여전도의 식구들하고 서로 문자가 재밌다고 이거 남편들한테 다 보내자 이래가지고 남편들한테도 보내고 목사님도 한번 보내자 이래가지고 대표로 이 권사님이 보냈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목사님은 예배 내내 걱정한 거죠. 목사와 이 평신도 생각이 다른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가장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가 성도들의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또 어려움이 생겼을 때입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 작정 기도도 하고 때론 금식도 하기도 하지만은 기도 외에는 해드릴 게 없다 하는 것이 마음이 무겁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말한 것처럼 인간의 삶은 상실로부터 오는 아픔을 포함해서 수많은 고통과 얼룩과 그 상처들로 얼룩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정으로부터 받은 상처, 또 일터에서 받은 상처,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 환경으로부터 받은 상처,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받는 상처도 있습니다. 인생길에서 그렇게 힘들게 하는 일들이 쉼없이 몰려오기 때문에 마음에는 행복감에 사로잡히기보다는 깊이 드리운 주름살에 사로잡혀 가게 돼 있죠. 오늘 말씀에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행복했어요. 그러나 그가 그 이후에 걸어갔던 그 길은 많이 힘들고 험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지금까지 잘 달려왔어요. 그리고 지금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시작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8장이 끝나니까 27장이니까 마지막 여정이 아니겠어요? 그 여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들은 그 여정을 이제 마지막인데 가지 마라 그러면서 만류했어요. 그러나 생명을 바쳐서라도 세계 심장부인 로마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로마의 복음을 듣게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최고의
나라인데 복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미국인데 미국 같은 나라인데 거기에 복음을 전할 수 복음이 전혀 없는 그런 나라이니까 그곳을 변화시키리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떠나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죄수가 그래서 거기에 가려고 하다 보니 길이 이제 스스로가 죄수가 돼서 스스로 죄수가 되어서 여기에서 이제 판결하고 끝내도 예루살렘에서 끝내도 되는데 로마까지 압송되어서 그곳으로 가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길을 잘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을 경유해서 로마로 호송 가게 되어 있어요. 가는 도중에 밀레도에서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났죠. 그 장로님들이 이제 기도를 깊이 하는 분들이니까 기도를 깊이 하는 가운데 이제 가면 사도 바울은 여기서 죽는다. 이제 거기에서 로마에서 마지막 생명을 바치고 그렇게 끝난다 하는, 그리고 고난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영적으로 뭔가를 먼저 보여줬어요. 참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떤 일이 있는데 영적으로 하나님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것을 선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고난과 죽음을 결단하고 선택하고 간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러나 그렇게 죽기를 결심한다고 그의 길이 쉬워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기도 충만하면 뭔가 모르게 확 바뀌고 또 상황도 반전이 되고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런 일이 잘 안 일어나요. 상황이 계속 똑같은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그때 뭐가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계속해서 믿음으로 그냥 모든 것을, 어차피 거기 가서도 고난스럽고 힘들다면 여기서 고난스러운 거 그냥 여기서 고난스럽다 끝낸다면 더 가서 고생하고 끝낼 거를 여기서 끝낸다면 더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속에 내가 복음 전하러 가는데 왜 중간에 이런 어려움이 있나 하는 원망, 어떤 그런 불평, 이런 게 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오늘 지중해 해역을 항해해 가는 중에 큰 풍랑을 만나서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배가 파선할 지경에 놓여서 얼마나 힘든 순간입니까? 얼마나 외롭겠어요. 일생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고 또 지금도 그 복음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로마 가서도 고생한다고 했는데 가는 길이라도 좀 평탄하게 해주면, 이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기도하지 않을 때 상황이에요. 그러면 뭐가 좀 어디가 덧나냐 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현실은 죄수가 되어 묶여 있고 생명을 위협하는 풍랑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라도 마음이 좀 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죽음을 강요하고 가는 길이지만은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하고 이제 생죽음을 당하게 된 것이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사람은 다 죽음 앞에서는 겁이 나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는 길이지만은 정작 지중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으니 힘들고 답답했을 일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이 어떤 상황이 2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앞을 보고 읽어보세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마저 끊어졌더라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걸 18절 19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 던지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먹을 거 있어도 지금 죽으면, 지금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최대한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는 거지요. 그들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소중한 화물들을 내려놓고 했습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끊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27절을 보면 이제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그날도 14일 동안 지금 계속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땅에는 풍랑이 있고 고해의 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다라는 것은 풍랑이 계속 일고 이렇게 파도가 치는 곳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을 동안 여러분 그냥 편안한 삶이 계속될 것이라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기도부터 안 해요. 우리 인간이라는 게 그래. 목사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 가지 풍랑을 주셔요. 그리고 그걸 허락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셔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더 좋은 것을 하나님 인도해 주셔요. 이번 주일에도 금요일 날인가 풍랑이 와서 금요일 아침에 무단히 저 뒤에 저게 또 TV가 안 켜지는 거예요. 저거 작년에 했죠. 작년에 했는 사람이 알지. 모르는가? 저쪽에서 했나? 이병기 집사님 했나? 둘 중에 하나인데 고성덕 권사님 했나? 예? 언제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작년 맞죠? 임직할 때 했어 내가. 그래서 그랬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 큰일 났다. 저 150만 원 주고 했어요. 아이고 이거 저걸 또 어떻게 하나 또 저건 떼지도 못하고 이걸 갖고 왔다 갔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긴급으로 한 사람에게 이제 AS 1년도 안 된 거를 어떻게 이렇게 되냐 하고 AS 이제 한다는 심정으로 이렇게 하더니 그분이 이렇게 오더니 아이고 이거 뭐 한 2년 지금 된 것 같은데 2년 됐을걸요 이러면서 2년 됐다고 자꾸 우기더라고. 그래가지고 말도 큰 소리도 못해요. 거기도 갚으려면 그만이야. 나만 손해야. 이거 방송을 모르는 입장에서는요 완전히 이게 독박이 됩니다. 독박이. 다른 사람 물론 시켜서 해도 되지만 독박이라 해서 죄송해요. 이게 뭐 내가 핫도를 잘 치는 건 아니고 그냥 간간히 즐겁게 재밌게 하는데 재밌으라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것도 살살달 뭐 그렇기는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이거 지금 이렇게 하면 나 큰일이다. 앞에 주일 예배도 있고 하니까 지금 저 옆에 있는 거 조그마한 거 하나 갖고 와가지고 일단 달아놓고 보이게는 해놓고 이거는 한번 내가 볼 때 여기 전원만 쪼개면 안 되니까 좀 AS 좀 해가지고 좀 다시 갖다 달라 그러면서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그렇게 해주겠다고 그러면서 너무 내가 마음이 속상해서 그때 새벽에 나오는데 안 된다고 전사님이 급하게 또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그날 새벽에 설교가 짧았어요. 그래서 서민이가 그날 새벽에 오더니 기도 받으러 오더니 아빠 웬일로 설교가 그렇게 짧아요? 이러더라고. 사람 기분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뭐 그런 일이 있어 임마 이러고 그래 말았는데 그래가지고 그래 왔는데 그래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야 되지.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날 기도 제목에 바로 적었어요. 제가 기도 제목 적어 놓는 데다 바로 적어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이거 다음 주일에 이제 또 임직식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나 골치 아프다 이러면서 기도를 하고 그래 가지고 이제 지금 요번에 또 200만 원 들어가지고 이거 사실은 HDMI 체계를 SDI 체계로 다 바꿔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상이 나오고 이러는 거에 문제는 없어요. 이건 싹 깨끗하게 고쳐놨는데 내가 볼 때는 그거 고치다가 여기 이쪽에 문제가 살짝 생긴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떼달라고 그래 최선을 마지막까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떼로 올라갔어요. 자기 혼자 못 떼니까 도와달라 그래가 이영우 집사님까지 다 불러가지고 떼로 이제 올라가가지고 떼다가 이렇게 떼는 거는 좀 쉬운가 보더라고요. 이렇게 쉽게 이렇게 걸어놓은 뭐 어떤 그런 거라 가지고 이렇게 거기 뒤에 저는 꼽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 뺐다가 다시 꼽아가지고 다시 켜보라 하더라고. 다시 켜지더라고. 그렇게 간단한 거를
여기 밖에서 불 끄고 켜는 거 그거 저는 차단하고 하는 그걸 못 찾았어요. 여기 선이 어디로 있는지 못 찾아가지고 그걸 밑에서 못 해보고, 그런데 위에 아마도 접촉이 약간 좀 덜 돼 있거나 어쨌든 뭐 하다가 그래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고쳤어요. 우연히 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해요.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주님 앞에 하고 나면 하나님이 어떤 좋은 의사를 만나게도 해주고, 어떨 때는 우연히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 중에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러더라고. 예전에 우리 아내가 암을 발견했을 때 그랬어요. 그분이 이야기하더라니까. 만약에 이게 암이면 큰 기업 병원 가봐라. 만약에 이거 조직 검사에서 암이 나오면 내가 잘 발견한 거라 이러더라고. 요거는 그냥 대부분은 그냥 넘어가는 일인데 자기가 잘 발견한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그냥 우연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걸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과 그래서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력하는 거지,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내가 도깨비 방망이 하나 가지고 있습니까? 기도하면 도깨비 방망이처럼 꼭 내 걸 다 해줘야 됩니까? 어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로 해줘야 되지. 내가 그렇게 금식해가면서 구미 좀 있게 해달라고, 구미 시민교회 그대로 있게 해달라고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조합은 못 살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조합을 구미에서 올려왔으니까 얼마나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구미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진짜.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르게 들어주셨어요. 응답을 하셨는데 다르게 들어주셨어요. 강명시로 오게 해줬어요. 남강교회로. 하나님이. 그게 가장 좋은 응답이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내 삶을 분명히 주관하고 계시고 분명히 이끌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AS 해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걱정하실 거 없어요. 우리의 삶은 오래 살다가 보면 이렇게 닳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그래서 5, 60대 되면 여러분 한번 생에 어떤 그 뭔가 반드시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암이 생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 생긴 거는 운이 좋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일이 있다고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 인도하시는 만큼 내가 가겠습니다 따라가면 좋은 것으로 역전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거 하나 때문에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는. 그럴수록 더 주님께 나아가는. 열 나흘째나 했으니까 차라리 아유 나 죽고 싶다 하고, 오히려 막 열 나흘이나 이러면 저 같은 성격은 우리 한국 사람들 성격이면 빨리빨리 해. 그래가지고 그만 도로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그래요.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그렇게 파도에 하염없이 떠내려가고 있는데 사공들은 바다 한가운데서 혹 육지에 가까워오는가 계속 깊이를 재면서 가고 있었어요. 앞뒤를 구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보니까 점점 깊이가 얕아집니다. 그러니까 사공들은 그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조선을 내려요. 구조선은 이렇게 한 20명 뭐 이렇게만 탈 수 있는 배잖아요. 거기에 배 위에 하나씩 구조선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 구조선을 내려서 사공들만 싹 가려고 하니까 아니 배에 사공이 없으면 끝이지. 안 그래요? 아니 뭐 제가 살살 달랬다는 말이 뭔 말인가 하면 방송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방송에 모르면 끝이에요. 다행히 우리 양희준 전사님이 거기에 굉장히 밝더라고. 뭐 하나를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이 젊은 사람이 확실히 좋아. 이게 금방 배우더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러더라고. 또 그래서 그러더니 해가지고 다시 엉켰어요. 이제 이쪽 영상을 돌리는 이런 게 있었어요. 그게 다시 엉켰는데 양희준 전사가 바로 풀더라고 그걸. 그래 어쨌든 우리는 지금 이제 그걸 막 이렇게 왜냐하면 방송 전문가는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 전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 이 사공들도 사공이 없으면 배는 끝이에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살았으나 죽은 사람. 뭐 운전할 줄가 있어야지. 안 그래? 그래서 거기에 배에는 사공들만 있은 게 아니거든. 군인들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죄수들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그래 군인들이 배를 그 구조선을 버려 던져버렸어요. 이제 완전히 구조선도 없고 완전히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울이 이때 마음이 어땠을까?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 전하러 가는데 복음 전하기는커녕 가다가 죽게 생겼죠. 이때 바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을까? 아마도 흔들렸을 겁니다. 마음에 굉장히 요동이 심했을 겁니다. 저도 이렇게 이런 일 생기고 저런 일 생기면 희청합니다. 처음에 마음에 진짜 그날 설교를 짧게 했다니까요. 마음이 이렇게 불편해요. 그러나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되지 않아요? 우리는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 또 뭐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아침에 아내하고 오면서 이거저거 하면서 들어가면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또 마음에 속상하니까 그러다가 마음속에 기도를 했잖아요. 새벽 기도 마치고 기도하면서 들어가는데 마음속에 희망이 탁 생겨. 야, 하나님이 요번에 임지 추대하고 이렇게 할 때 감사 예식하고 할 때 은혜를 많이 주실라나 보다. 하나님 더 풍성하게 해 주실라나 보다. 이렇게 해석을 했지요.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하니까 똑같은 상황이지만 걱정하고 속상해하며 지내는 게 아니라 똑같은 상황이지만 희망을 가지고 하나하나 풀어보자. 이런 용기가 생기는 거죠.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풀어봤기 때문에 그분 오신 분들이 그냥 우연히 이렇게 다 된 게 아니에요. 저는 끝까지 이걸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끝까지 이걸 가지고 가서 AS 해달라 그래. 그분은 자꾸 새로 가르라 하더라고. 아이 돈 100만 원이 누가 이름인가 자꾸 새로 가르래. 지금 싸졌다고. 그래서 100만 원 정도로 내려왔다고 가르래 자꾸. 내가 속상했어요. 그렇지만 속상을 꾹 참고 계속 하나하나 계속 요걸 일단 그래서 요번 주일에 조그마한 거 요거보단 크지만 조그마한 거로 볼 수도 있었어요. 요번 주일에 그런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하려고 하나하나 풀어봤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내가 다른 거 막 근심되는 거 있어도 아유 이거 해결된 것만 해도 속이 시원하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150만 원 벌었잖아요. 예?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어려움은 있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실망은 돼요. 왜 실망해? 목사라도 실망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실망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거든요. 자유는 반은 나쁜 마음도 있고 반은 좋은 마음이 있고 그 가운데서 한 70%가 좋은 마음이 있으면 그건 믿음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충만하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그냥 있지 않아요. 우리로 하여금 나쁜 마음도 주고 실망스러운 마음, 낙심하는 마음을 준다고요.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겨내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렇게 로마서는 마지막 성경 맨 마지막 부분에 쓰는 일찍 쓴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먼저 쓴 서신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는 늦게 쓴 서신이에요. 거기에 보면 그렇게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았던 충만했던 사도 바울이 7장에 뭐라 그럽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구해주리라.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유난히도 굴곡 많았던 인생을 살았던 도종환 시인도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를 하나 썼어요. 흔들리며 피는 꽃. 꽃이 있다고 그게 꽃이 그냥 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어나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우리 인생에 사랑하며 가는 것도 다 흔들리며 간다는 거예요.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자는 가는 꽃이라고 안 하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꽃과 삶에 우리가 아름다운 삶,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흔들리기도 하고 젖기도 하고 그런 삶을 겪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예? 여러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흔들렸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흔들리면서도 믿음을 굳게 세운 거예요. 그의 승리의 비결은 자신의 강함에 있지 않았어요. 바울이 강인했기 때문에 배가 파손당할 상황에서도 괜찮은 게 아니었어요. 그의 강함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오늘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가망성이 보이지 않아 절망하고 있을 때 바울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받은 후에는 그 말씀을 그대로 신뢰합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은 이번에 추대식하고 제 감사 예식을 더 은혜롭게 해주겠다 하는 그러려나 보다 이런 생각이 훅 드는 순간 걱정거리가 쑥 나가더라 이 말. 사람은 한 번에 두 가지를 이게 동시에 생각을 못해요. 한 놈이 마음속에 좋은 기쁜 마음이 들면요 어두운 마음은 싹 떠나가게 돼 있어요. 동시에 두 가지를 생각 못 한다니까. 한 가지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좋은 걸 선택해야 돼요. 좋은 걸 선택해. 기도하지 않으면 불안한 마음과 우울한 마음이 그대로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밖에 기댈 것이 없다 하고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25절 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담대히 이야기합니다. 진짜 어려울 때 바울의 힘은 오직 주님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이 그의 능력이었어요. 그는 고백하죠. 나는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그가 아픔의 시간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 믿음으로 말씀을 나누었을 때 바울만 힘을 얻은 게 아니고 거기에 함께 있던 말씀을 받은 다른 모든 사람들도 함께 힘을 얻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랑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짜잔하고 끝나면 어떻게 좋겠어요?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말씀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말씀을 믿는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믿는 시간을 꼭 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 기간을 가집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여정의 주도권을 쥐는 순서가 조금씩 바뀌는데 첫 번째는 겨울에 항해하는 것이 어려웠는데 항해해라 하고 선주가, 배는 자기 거니까 선주가 항해해라 하고 허락을 했어요. 허락하고 난 뒤에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선장이 주도권을 쥡니다. 선장이 있어야 배가 가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위기 상황이 오니까 백부장이 이제 거기 이 정부 관료인 백부장이 위기 관리를 합니다. 주도권을 쥡니다. 그런데 진짜 위기 상황이 오니까 백부장도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위기 상황이 오니까 지금 오늘 여기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주도권을 쥐고 지금 나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누가 일어설 수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일어섭니다. 하늘을 보는 사람이 일어섭니다. 말씀의 사람이 일어섭니다.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바울이 주도권을 쥐고 말씀을 선포하자 죽음의 공포로 덮여있던 그 자리가 희망의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여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오늘도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는 아무리 어두워도 희망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아무리 답답해도 일어설 수 있는 힘이 공급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 있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있을 때 희망의 역사는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전한 다음에 바울은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의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먹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성찬식을 한 거예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성경에서 떡을 뗐다 이런 말이 나오면 성찬식을 한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는. 그래서 흔들리는 배 안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예배 드리고 예수님 안 믿던 사람들도 다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살려고.
그렇게 하니까 그것이 그 예배가 바로 풍랑 이는 바다에서 건지는 진짜 도구가 된 거예요. 진짜 도구. 예배 후의 결과가 뭡니까? 36절을 보세요. 36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그럽니다. 안심하고 이제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성찬을 받고 결정적으로 하늘의 위로와 힘을 공급받습니다. 알퐁스 도데의 별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만일 한 번만이라도 한 데서 추운 데서 밤을 새워본 일이 있는 사람이라면 인간이 모두 잠든 깊은 밤중에는 또 다른 신비의 세계가 고독과 적막 속에 눈 뜬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차가운 밤에 지금 무언가를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하고 있어요. 일을 하기 위해서든지 아니면 고민이 있든지 힘들어서든지. 그런데 그 가운데 잘 살펴보니 인생의 그 깊고 깊은 밤중에 또 다른 신비의 세계가 펼쳐지더라. 자기가 일을 하면서 밤에 어두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어두워서 그럴 줄 알았더니 밖에 나가서 보니까 하늘의 별이 보이는 아름다운 별들, 그런 것들이 펼쳐져 있는 것이 보이는 거죠. 그것을 보고 이 시인은 알퐁스 도데는 행복해하고 그런 것을 발견한 거예요. 한 데서 추운 데서 추운 것이 있지만 추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저 추운 극지방에 가면 뭘 볼 수 있습니까? 오로라를 보요. 오로라. 여기서 오로라 본 분 한 분 있어요. 여기. 다 이렇게 영상으로 봤지 진짜 본 분 한 분 있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그 추운 지방에 있지만 그 추운 데에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환경만 바라보고 자신만 바라보다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그때 보게 되는 거예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시선을 주님께 안 드리고 바라보지 않을 때는 일을 못해요. 하나님도. 그래 우리가 기도로 시선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말씀으로 드려야 돼요. 예배로 드려야 돼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캄캄한 밤하늘에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에 아름답게 수놓은 별을 두셨어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일하고 계신, 별을 통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인생의 밤을 보내고 있다면 하늘의 별을 세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주님만 바라보요. 절망할 거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 상황 속에 주님을 바라봤어요. 환경을 보고 낙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희망을 가진 겁니다. 목장주가 자기 가축에게 낙인을 찍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을 쳐주셨어요. 바울은 그걸 확신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이 사명이니 여기 사람들을 복음 전해놓으면 이 사람들이라도 보낼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에서부터 복음 전하자 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 자리에서. 안 그러면 그냥 복음 전하지 않고 그냥 갔을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들은 44절에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하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가 절망할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습니다. 힘들어할 수 있어요. 암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섭니다. 자신이 대단해서가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킬 때 가능하던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그 사랑을 신뢰할 수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만 상처가 되고 무너질 것이라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유가 어디서 옵니까? 똑같이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 서 있고 똑같이 위협을 당하고 있는데 이 여유가 어디서 오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인생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진짜 보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있었어요. 급하면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말씀을 정말로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셔요? 24절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확실하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내 인생에 수많은 크고 작은 배경이 있지만 가장 큰 배경은 바로 나와 함께 가고 계신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다. 나의 뒷배경이다. 그분을 만났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어떤 자리에서도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었다 하는 것입니다. 거대한 풍랑이 배를 위협하고 있지만 그가 의연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을 배웠기 때문이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로마로 가는 그 항해길에서 죄수가 선장같이 되었고 죄수가 인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면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감옥에 있지만 감옥의 총무를 맡으면서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도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아멘. 예수님을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삶의 자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답답해도 아무리 힘이 들어도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친구 삼아서 참 평화를 누리고 주님과 함께 모든 문제 풀어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